어떤 집이든지 사람이 있어야 생기가 유지됩니다. 안 그러고 사람이 빠져나오면요, 암만 좋은 집도 벌개이들, 그리고 곰팡이들, 온기가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그 통풍을 시켜줘야 되고, 겨울에는 뜨시게 만들어줘야 이 얼었다 녹았다를 하면서 생기는 그런 이 서리 같은 게, 결국 건물을 해치는 건데, 사람이 살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사람이 사는 온도로 살아가니까. 근데 그게 빠져나오면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신앙이라는 것이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존재는 세속의 가치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물에게 일어나는 세속적인 작업들, 풍화 작업이 내면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사람이 신앙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고 줏대를 갖고 있는 것이고 바람직함을 꾸준하게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일주일마다 한 번씩 미사드리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혼이 맨날 첫날 친구 만나면 네 돈 얼마 벌었네, 내 돈 얼마 벌었네, 우리 남편이 뭐 했네, 백을 뭘 샀네,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잖아요. 처음에는 생각이 없던 사람도 나중에 되면 산다는 게 그런 건가 하고는 자기도 뒤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에 돌아오면 왜 됩니까? 이래 얼굴 험상궂게 생긴 신부가 앞에 와가지고 똑바로 살라가죠,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느님 믿고 하느님을 성실히 따르는 게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암만 귀를 그냥 때리고 건너가는 소리라도 그래도 미사 와서 그런 소리 한두 번 들으마 그런가 하다가 또 세상에 넘어가더라도 또 주일에 와서 그래 들으마 그런가 하고는 다시 좀에 바로 세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기운 다 빠지죠. 바람 피우고 싶어도 상대가 바람을 안 피울라게. 예? 그것도 40 중반 내 정도 돼가 이제 회사에서 부장급 때만 여비서가 부장님 하고 이제 꼬리나 좀 치는 기지. 나중에 70대 갖고 막 몸에 막 냄새 피필 나고 막 머리 막 허거지고 얼굴 쭈그렁 빵 돼 갖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저 두려공 갖고 장기나 둬야 되는 길. 그 말고 할 게 뭐 있노? 근데도 거기 가면 또 그거 있다면서요. 바카스 아줌마. 예? 이따 가대 그래. 이따 가대. 저 두려공 가면 바카스 판 아줌마 있대. 예? 뭐가 있다고? 지금은 또 없어졌어요. 내는 모르지. 내 안 가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하지만 어디든지 사람이 옆길로 셀 곳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 살아야 집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존재해야 올바른 가치가 그 안에 머물러야 그 집을 폐허로 만들지 않고 풍화작용을 일으키지 않게 생기를 주면서 살게 한다는 겁니다. 보통 보면 수녀님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연세를 몰라. 수녀님들은 연세가 미스테리라. 나이가 엄청 젊을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신부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신상 명세서가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연세가 이렇게 되셨나? 제가 볼리비아에서 함께 일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가 콜롬비아 분이세요. 할머니 수녀님인데 95인가 6인가에 최종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직전에 이제 콜롬비아까지 가서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빠이빠이 했지. 그런 분도 나이를 모르겠어요. 왜? 삶을 정갈하게 책임감 있게 질서 있게 살아가면 덜 망가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물론 인간이 한 200살 살지는 못하죠. 근데 옛날에는 원래 성경의 원래 지식대로 따르면 인간은 죽음을 알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죄가 오고 나서부터 우리 내면에 엇나감이 생기는 겁니다. 시계가 우리 생체 시계가 뒤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무들 한번 보세요. 나무들 천년 만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의 우리 지구 환경 속에서는 천년 만년 살면 뭐하노? 산불 한번 휙 나게 다 타쁘더만. 그죠?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자손들은 뭐 보고 사는지 몰라. 강릉 가도 놀 것도 한 개도 없고 이제 다 타프가 탄내 오만상 날 거 아닙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크고 좋은 집들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리라. 열흘가리 포도밭이 한 포도주 한 밭밖에 내지 못하고, 이게 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한 밭이라는 건 단위 체계를 말하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투자해서 요만히 생산한다는 겁니다. 이 뭔 놈은 향수도 아니고, 예? 향수 원액은 그렇다죠. 장미꽃을 막 3,000개를 모아야 겨우 한 병 만들어내는 게 향수랍니다. 향수 원액. 그래서 보통 쓰시는 향수들은 원액이 아니에요. 걷다가 알코올 섞은 거죠. 그 알코올 섞은 비율에 따라서 어디때 또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벤소에서 뿌리는 거. 그러니까 향의 지속 기간에 따른 거예요. 뿌려서 3-4시간 지속되는 가벼운 향수가 있고, 뿌렸을 때 24시간을 지속하는 향수 원액이 더 많이 든 게 있고. 근데 이든 저든 다 알코올 든 거예요. 예. 원액은 안 팔아. 얼마나 비싼데. 한 병에 150만 원 막 이렇게 썼습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제가 옛날에 또 향수에 조예가 깊었거든요. 요새는 안 뿌리고 다니. 요새는 그냥 비누도 막 어디 빨래 비누 남은 거 있으면 그거 갖고 쓱쓱 못 떼고 말아보고 하지. 옛날에는 얼마나 생각에 똥이 들어차 있었는지, 그죠? 느낄 수 있죠, 그죠? 예. 향수 막 뿌리고 댕겼다 카이. 다비도프 쿨워터. 예. 그 비싼 겁니다. 이제 안 뿌려. 예. 자, 그렇게 많은 것들에 공을 들이지만 쏟아져 나온 것, 자기들이 수확하는 것은 없으리라.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현세에서 어릴 때 기쁨 기억나십니까? 잠자리 보면서 즐거워했던 기억나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잠자리 날개 그 보면 막 무지갯빛이 싹 나면서 그 있는 신경망들하고 그 조직들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 한 마리 잡아놓고는 관찰을 열심히 한다. 눈알은 또 눈알대로 양방향에 뚝 박혀갖고, 그죠? 그거 자세히 살펴보면 안에 막 오만 눈들이 막 박혀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 예. 깨구리도 그렇고, 그죠? 얼마 전에는 저 대야산 갔는데 바닥에 올챙이들이 다 깔려있는 거예요. 그게 뭐 도롱뇽 올챙인지 뭔 놈 올챙인지 모르겠지만서도 어릴 때의 그 경탄은 매 순간이 모든 것이 즐거움으로 바뀌죠. 신기해 죽습니다. 눈 오면 날나죠. 개들이 그렇잖아, 그죠? 막 눈 오면 막, 그죠? 막 눈물 나 하고 막. 우리 어른들은 눈 오면 뭐 합니까? 어이구야, 운전 우야노. 치아야 되는데, 군인들은 그죠? 눈 오면 막 진짜 하늘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치아도 또거든요. 근데 또 치우래. 치워야지. 왜? 작전을 해야 되니까.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요새는 왜 할란가 몰라. 있는 탄도 다 퍼다 준다 하던데. 예? 참. 한 호멜의 씨앗이 곡식 한 에파밖에 내지 못하리라. 새 속에 젖어 들어가면 갈수록 기쁨이 축소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처음에 오토바이 한 대 사갖고 가족들이, 그죠? 제가 어린 기억이 그게 있어요. 아버지가 오토바이 딱 타마, 엄마 뒤에 타고, 형 제일 뒤에 타고, 나 제일 앞에 딱 타고. 그거 잘 타야 돼. 왜? 앞에 뜨거운 데 있거든. 그 다리 잘못되면 다리 시뻘겋게 딘다 하긴 해. 그런데도 그 오토바이 한 대 한 식구가 타고 재밌다 고 따로 댕기다 가해.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어때요? 아빠 차 한 대, 형 차 한 대, 내 차 한 대. 차 한 대씩 다 갖고 있어도 기쁨이 어디 있어요? 요 다음 차는 뭘로 바꾸지? 극하고 앉았지. 갈수록 기쁨이 상쇄되어 가는 겁니다. 새 속에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마음이 탐욕에 빠지면 빠질수록 소박한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각박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 맛있는 빵을 먹지도 않고, 그죠? 왜? 배시떼기가 부르니까. 델리 만주를 많이 먹어. 델리 만주를 안 먹었으면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맛있을 낀데. 그런 거죠. 탐욕이란. 자, 두 번째 불행으로 들어가 볼까요? 불행하여라. 자, 이 뜨끔한 사람 많겠다. 아침 일찍부터 독한 술을 찾아다니고 저녁 늦게까지 술로 달아오르는 자들. 물론 술 자체가 맞지만 이 술이 영성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쾌락에 대한 중독을 말합니다.
하느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요. 세속적인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이 두 개의 기쁨은 기쁨의 차원이 다르죠. 이 두 번째 기쁨, 세속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을 쾌락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의 기쁨은 마치 오래 묵은 와인처럼, 이 또 비유도 술로 해가 이상한데 중후하고 이 깊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맛, 거기에 맛들이면 맛들일수록 그 기쁨이 더욱더 풍부한 향을 내는데 반해 세속의 기쁨, 이건 이제 쾌락이라고 불러야 돼요. 쾌락은 어떤 특성을 지니느냐? 중독을 유발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젊은이들한테 마약이 퍼지고 있다죠. 저는 정말 다행이에요. 왜? 남미에서 정말 작정하면요, 너무나 쉽게 코카인을 맛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이 보호하사 한 번도 그런 기회는 없었어요. 근데 기회가 없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나가면 건너집에 뭐 원하면 구할 수 있는 그 아세요? 전신주에 신발 걸려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는 거 못 봤는가?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신주에 애기 신발 같은 거 걸어놨습니다. 그 집에 마약 파는 집이에요. 뭘 그래? 그러니까 사보려고. 농담이죠. 자, 그럴 일도 없고 우리가 남미 갈 일은 없으니까. 이게 뭐가 문제죠? 강렬한 기쁨을 머리에 콱 박아버립니다. 그죠?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그걸 잊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해갖고 그 첫 강렬함을 남기고 그 강렬한 쾌감을 선물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같은 양을 해도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쾌락은 비슷합니다. 첫 차를 샀을 때의 기쁨,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려야 되지. 주입하는 양을. 결국 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처음에 내가 첫 월급 받아서 엄마 아빠 빨간 내복 사드릴 때 그 기쁨과는 나중에는 이제 돈을 많이 버는데도 그런 내면의 쾌감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거룩한 기쁨으로 바꿔놨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느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기쁨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여기에는 가난한 이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나눔의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돈이 많건 적건, 아니 많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쪽을 지향하고 그것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이에게 무언가를 줄 때의 기쁨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는 걸 즐기는 거예요. 우리 성당에서는 암만 줘봐야 고맙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와, 원래 나오는 본당 주임 신부님이고 오늘 나오고 내일 또 나올 낀데 뭐 오늘 내가 미사 중에 좀 해 자도 내일 보면 또 서 있을 낀데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내가 암만 그날 복음을 열심히, 오늘도 제가 열심히 복음 강론을 써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원고 없이 했지만 옷에는 강론을 열심히 준비해 쓴단 말이라. 쓰면 뭐합니까? 이게 이 세속적 쾌락의 영역에 존재하는 쾌락 대신으로 거룩한 기쁨의 영역을 확충해 나가야 돼요.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자꾸 소진되겠죠. 그러나 그 소진되는 만큼의 영혼의 기쁨은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이건 나의 고유한 내면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이건요, 뺏길 수 있어요. 맞잖아. 차 한 대 샀어. 막 그날 너무 좋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내 딸내미가 아빠 사랑해를 차에다가 못으로 3개나 붓네. 이거 지일까 살릴까? 어떻게 해야 돼? 칭찬해 줘야 돼요? 딸을 사랑하면,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면 칭찬을 해줄 거예요. 너무 고마워 우리 딸, 아빠를 사랑하는구나. 하지만 딴 차에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조언해주고 기쁘게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이 아빠는 이 차를 위해서 미친 듯이 애를 써온 거예요. 할부가 60kg 남았어. 한 달 월급에 반씩 지금 넣어야 되는 그 판인데 딸내미가 샀는 그날 차를 못으로 그따구로 끌고 난 그 딸내미 뺨 따고 오늘 불납니다.
취해 있는 사람들, 세속이라는 것에 독한 술처럼 취해 있는 사람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쾌락 딴딴딴딴, 점심을 먹으면서도 쾌락 딴딴딴딴, 저녁 먹고 나면 더할 나위 없는 쾌락, 술 취해보자 고삐 풀릴 때까지. 그 노래 아닙니다 원래. 딴 노래 있는데 그냥 개사해봤어 순식간에. 하루 종일 그런 세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돈 어떻게 더 벌까, 그 번 돈을 어떻게 더 늘릴까, 그러면서 맨날 하는 짓이 비트코인, 뭐 도지코인, 뭔 놈 코인. 요새는 주식이 떨어졌다죠. 제가 그 소식 보면서 하나님한테 감사드렸습니다. 하느님,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주식의 저 소식에 내 마음이 일말의 요동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아이마, 지금 주식 넣어놓은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람이란 원래 그렇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쾌감이라는 건 그게 줄면 느껴지는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도박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도박장 가면 그 돈 전부 다 내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초심자의 행운이라 해가지고 처음에는 엄청 딴단 말이에요. 악마가 그렇게 디자인해 놨단 말입니다. 따게 해놨단 말이에요. 따고 나면 되네. 10만 원 들고 갔는데 지금 내 수중에 20만 원 있어. 그러면 그 20만 원 그날 다 털고 나옵니다. 그게 도박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벌겋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시간 다 쏟고 노력 다 쏟고 돈 다 쏟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덜 나위 없이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 무시무시함을 이해를 못하면 이 불행선언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 손붓과 피리 소리와 더불어 이 뭐예요? 전부 다 정신을 창란하게 만드는 주변의 혼잡함들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끊어야 돼요. 세속의 소리들을 끊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구국에 무슨 열사도 아니고 뭔 놈 정치 소식을 막 미친 듯이 들어가면서 마음을 전부 다 분노로 채우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끊으세요. 그리고 내 방부터 정리해 나가야죠. 국가를 내가 왜 정리해? 그거는 나라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필요하면 투표를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지금 내가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올바른 다스림의 영역부터 정돈해 가야죠. 그게 바른 다스림, 정치라는 것입니다. 거기부터 안 하면 암만 내가 오만 정보들을 다 꿰차고 있어가지고 언놈 나쁜 놈이네 하고 맨날 캐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자신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뭘 하겠어. 성경에 나오죠.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도 맡길 것이다. 맞아요. 맞다고요. 그러니 이런 비파와 수금, 손붓과 피리 소리와 같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소식들에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멈출 줄 아십시오. 가만히 놔두면 정수됩니다. 정수 원리 딴 거 아니에요. 저 정수장관 뭐 하는지 아세요? 물 끌어다 와서 가만히 그나마 깔아앉아. 더러운 것들이. 그러고 나서 위에 것만 쭉 뽑으면 정수된 물이에요. 뭔 놈 필터를 거치고 이럴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좀 놔둬.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가서 좀 쉬자 하잖아요. 어떤 때는 좀 쉬어야 돼요. 너무 시달리지 말고. 그렇게 자기를 취하게 하는 온갖 외부적인 요소들 사이에 자신을 두면서 술을 마셔대면서 보다 더 중요한 핵심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주님의 업적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자, 보세요. 물이 정화가 안 되면 이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강한 필터를 통해서 억지로라도 정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맞죠? 그게 정수기의 원리 아닙니까? 무슨 삼투압이니 필터니 헤파 필터니 수 필터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좋은 필터만 있으면 물이 암만 추적고 더럽고 꾸작물이 있어도 통과시켜버리면 다 정수가 됩니다. 볼리비아 있을 때 누가 보냈는지 한 박스 띠기에 그 빨대 있어요. 그거를 보내줬어. 가난한 나라 사인께네 이거 필요하실 것 같아갖고 주문을 해갖고 보내주셨나 봐. 그 빨대가 많은가마 이런 밀크 커피 같은 물에다가 꽂아가지고 쭉 빨아당기면 이 물 나옵니다.
근데 웃긴 건 제가 사는 동네는 수도가 있다는 거죠. 쓸 일이 하나도 없나. 예? 사람들이 그래. 이제 자기가 상상하는 그런 곳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버리고 그런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정작 필요한 도움 딴 거죠. 주님의 업적에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는 혼잡함 속에서도 질서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무리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예. 이 시간에 뭐 빵이나 좀 더 만들고 뭐 아니면 나가서 팔고 그러지 말라고 일하겠노 하겠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올바른 정신에 대한 관념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부여할 때 오히려 사람이 필터 빠져나온 더러운 물인 양 정화된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예수님의 활동상을 잘 살펴보면요 재밌어요. 예수님은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막 오늘 첫 번째 수업은 뭐다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 바빴어요. 돌아다닌다고 바빴어요. 예수님이 뭐 어디 진득하게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와 있었던 게 이방 지역에 가서 그 왜 야곱의 우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하고는 한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특별 케이스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했으니까. 우리와 함께 주여 머무르십시오. 식탁에 같이 앉아 캐사이킨에 머물러 주신 거예요. 나머지 지역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가서 가르치고 옮겨가고 가서 가르치고 옮겨가고 길 가는 길에 제자들 가르치고 뭐예요? 당신의 필터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 자신이 만나는 모든 물들을 정화시킬 준비를 그 순간순간마다 하려고 애를 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단 한 번의 주님의 가르침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정식으로 제대로 만나면 주님의 업적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죄였던 거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의 영혼에 어떤 과정을 거칠 수 있는지, 주님의 손이 이루신 일에는 눈도 돌리지 않는다. 그것이 사실은 더 큰 죄였던 겁니다. 혼잡함에 나를 빠뜨리는 것은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도 어떤 때는 그렇게 돼. 저도 아직까지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세대예요. 제가 한창 이 고등학생 때 386, 486 막 이렇게 나오면서 컴퓨터와 같이 성장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대학생 되니까 이제 PC방 나오고 막 PC방에서 밤새 본 적도 있고 막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분대도 쉴 때 이거 조이스틱 들고 컴퓨터 게임 한 판 해요. 총 쏘는 거. 네. 그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재밌어. 그러면 어떤 때는 미사 직전까지 하다 뭐야 하고는 쫓아 내려간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흔들린 거지 잠깐. 그러면서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절제 있게 할게요. 네,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미